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을 유다왕 아하스의 외교적 성공과 신앙적 실패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의 분열 왕국 시대에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보다 호의적인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와 달리 아하스는 남유다를 결정적 패망으로 이끈 좀 더 뒤에 므낫세 왕 못지않게 신앙적으로 심각한 배교행위를 한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즉 2절부터 4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른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 산당들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단순히 방치하기만 한 반면 아하스는 자신이 직접 그런 산당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하 3장에서 모압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했던 것과 유사하게 몰렉 우상 숭배에서 행해지던 자녀를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는 끔찍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21장 6절에 나오는 남유다의 최고로 악한 왕 므낫세가 저지른 죄와 같은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런 우상 숭배 외에도 무고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하는 정치적이며 사법적인 죄악까지 저질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원흉으로 평가되는데요. 므낫세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이미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이런 남유다의 종교적 타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7장에서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보다 더 심각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아하스의 후계자인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고 종교개혁을 감행함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북이스라엘의 멸망보다 늦추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므낫세 이전에 이미 남유다를 심각한 신앙적 타락으로 이끈 아하스 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남유다에서 아하스가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한 사실이 말해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다른 남유다의 왕들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청평이 되어지며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참담한 우상 숭배까지 행했다고 말해집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여 엘랏을 점령했지만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함락시키지 못했으며 이때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충석을 맹세하고 많은 조공물을 바쳐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아수르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침공하고 함락했고 그 왕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보다 자세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단 하루에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 북이스라엘로만 무려 20만 명의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는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 그리고 총리 대신 엘가나 등 아하스 왕의 최측근이자 그런 정치의 어떤 주요 인물들이 모두 이렇게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또 다른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외교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의 이런 외교술은 성공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어 다시는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어지는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인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이후 남유다는 아하스 왕에 의해 아수르의 외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애속되는 쇠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즉 그는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 그에 의해 정복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방 신의
아마도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제단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 설계도를 그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정교 일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제단은 아마도 아수르의 왕에 의해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지어졌거나 또는 본래 아람의 신을 위한 제단이었지만 이제 아수르의 신을 위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개조되어서 이렇게 담에색에 세워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이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정도 자발적으로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에 짓게 하는 망령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에도 모자라 그 이방신을 위한 제단에서 모든 공적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공적 제사를 거행하도록 했고, 그 이방신의 제단 옆에 함부로 옮겨 놓은 성전의 원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놋 제단은 왕의 개인적인 기도의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물두멍과 놋바다 등의 다른 성전 기물을 함부로 해체하고 옮겨 놓았습니다. 끝으로 그는 아마도 왕이 안식일과 다른 요일들에 성전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전용 통로를 없앴는데요. 그 이유는 아하스 왕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의 특별한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을 보여줘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렇게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적 배교의 행위를 하여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이미 남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 삼아 세상의 막강한 권력이나 화려한 문화에 무릎 꿇어 여호와 하나님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서도 성공하며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함 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를 쇠락의 길로 인도한 아하스 왕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비록 외교적으로는 성공하여 잠시 남유다를 존속시킬 수 있었지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락 우상 숭배에 더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왕을 더 두려워하는 배교 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혹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권력자나 재물 등의 우상을 더 두려워한 적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아하스 왕과 대조되게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아수르의 권력과 신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권력과 우상에 과감하게 맞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